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소리 교독하여 보죠.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의 의미를 계승한 절기인데요. 가을 수확을 다 마친 후에 수확물들을 큰 창고나 땅 속에 저장하고 그 모든 수확물들을 풍성하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는 가장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순간과 그 찰나에까지도 섬세하게 섭리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많은 수확하셨습니까? 많은 결실 맺으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삶에 있었던 그 많은 그 아찔한 순간들 그리고 위기의 순간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무기력한 그 모든 순간들에도 잠잠히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멘. 바라건대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이 하루 동안에만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인도하신 하나님, 또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이 삼간다라고 하는 말은 경계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명령 안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의도를 포함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경계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을 해놓고 약속 시간을 잊지 않으려면 수첩이나 일정표, 휴대전화에 기록을 하든지 알람을 맞추지 않습니까? 달력에 아들 생일, 손주 생일 표시해 놓지 않습니까? 새해 달력 받으면 몇 달이나 남았는데 아들 생일이 10월 달인데 벌써 1월 달에 10월 달 달력 넘겨서 표시, 동그라미 쳐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경계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이나 자녀들 생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표시하는 것이 의도적인 경계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의도적인 경계, 어떤 표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12절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풍성한 결실과 풍요의 삶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결실과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들 경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장차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풍요로운 결실과 그 풍요가, 풍성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러면 광야보다 더 힘들게 살게 하시려고, 더 어렵게, 더 괴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직접 정탐하게 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가 보장된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데리고 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결실과 풍요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경계해라, 달력에 동그라미 쳐서 너희들 표시해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그 풍성한 결실과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의도적인 경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13절 말씀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어서 배가 부르고 좋은 집 짓고 살게 되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은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될 때에,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한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14절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염려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면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이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나 가난해질까, 못 살게 될까, 부족하게 살게 될까, 이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 부르게 된 후에
부자가 되고 난 후에, 잘 살게 되고 난 이후에 그 후를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1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먹는 것 걱정 없고 좋은 집에 살고 통장에 돈 좀 있고 사업이 잘 될 때 그때 너희들이 교만해질까? 야,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다 이루었구나. 내 힘과 능력으로 그 척박한 가나안 땅을 잘 견디며 나와왔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성공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교만해진다 그랬습니까? 왜 내가 한 것이라고, 내가 이루게 된 것이라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이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랬습니까? 11절 말씀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1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요? 왜 교만해진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풍요와 풍성함이 내 힘으로 되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너무 힘들어서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현실은 그 반대 아닙니까? 정말 힘들면 여러분 교회 찾아오지 않습니까? 정말 괴로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기도를 등한히 합니까? 살만할 때요. 안정되었을 때요. 엊그제까지 괴롭다가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때요. 자녀들이 잘 될 때요. 여러분, 최근에 사태에게 물이 누수가 돼가지고 한 2주 정도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사태에 물이 많이 새서 불편한데 잘 고쳐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 터지기 전에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물 때문에요. 언제든 틀면 뜨거운 물, 찬물 펑펑 나오는데 내가 물 때문에 기도했겠습니까? 타락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나오는 물 때문에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기도 안 하지요? 내가 기도 안 해도 잘 나왔으니까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 안 해도, 하나님께 물 때문에 부르짖지 않아도 한 번도 물이 멈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될 때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오히려 안 될 때, 물이 셀 때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많이 찾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많이 찾았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 매일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잘 살 때, 잘 될 때, 풍성할 때, 풍요함 속에 살아갈 때 너희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경계하라.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내 삶에 풍성함과 풍요가 있을 때,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 14절부터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하는 동안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 너희들에게 마시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 그 누구도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그 만나를 48년 동안 너희들에게 매일 먹여주지 않았느냐? 무슨 말이죠? 광야를 지날 때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아니, 먹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풍요함과 풍성함을 주셨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교만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여러 번 시험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약속하신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배부르고 잘 살게 되었는데 내 힘으로 되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이 우리 속에 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교만이 우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복을 더하여 주시겠습니까? 지금 받은 이 적은 복으로도 교만해져 버리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무슨 복을 더 얹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시간을 여러 차례 견디어 오셨죠. 이기고 넘겨 오셨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 시기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고 가질 수 없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얻는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 내 인생의 광야를 지낼 때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처럼 풍요함과 풍성한 그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잊지 않으려고 경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2절, 13절 말씀에 기록된 이 복을 다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사업이 번성하게 되고 재산이 날마다 늘어나고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는 것,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서 재물 얻을 능력을 모두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기억하지 않고 살면, 교만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중에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하는 인생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삶을 살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에서 풍성하게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지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곳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벌 주기 위해서입니까? 광야 때보다 더 힘들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으니까,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광야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 광야를 지낼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지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혹 앞으로 또 다른 광야를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십시다. 또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좋은 집도 가지게 되고 좋은 차도 타게 되고 가축들이 잘 되고 돈도 많아지고 뭐 하나 모자랄 것 없고 부족한 없는 삶을 살게 될 그때라도 나의 능력과 힘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교만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 얻을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겸손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 얻을 능력으로 우리 풍성한 결실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수고하셨는데 많은 수확하셨습니까? 풍성한 결실 맺으셨습니까? 많은 수확과 그 풍성한 결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혹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 아니겠습니까? 피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곳 아니겠습니까? 돌아갈 수 있다면 멀더라도 돌아가고 싶은 곳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조차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만나가 필요할 때 만나를 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 반석을 쳐서 물도 내어 주시고 뱀에게 물린 것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여러 번의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광야도 함께 하시면서 지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찬송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성함과 풍요함만을 보면 감사가 좀 억지스러워질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 우리의 감사는 더욱 진심이 되고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가나안에 풍성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이미 지난 광야에서 어김없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지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풍요롭게 되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기억하면 풍성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셔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힘든 광야의 인생을 지나온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나안에서 풍성한 결실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돌아보면 여러 번의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오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과 같이 풍요롭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든지 가나안 땅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베풀어 주신 수확과 결실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고 이 모든 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